지난주에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명을 통하여 우리는 더 담대해지고 또한 삶에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명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명을 회복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어떠한 사명감을 찾으셨습니까? 또한 어떠한 사명감을 회복하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셨죠? 네. 제가 청년들을 맡으면서도요, 사명과 비전에 대한 설교와 말씀들을 많이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과 비전을 얻으려고 하고 또한 얻고 그것을 향해 잘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신학교에 가고, 어떤 친구들은 선교사로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에게 주신 어떠한 감동을 통하여 내가 의대에 가야겠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말 의료 선교를 가야겠다, 간호사가 되어서도 의료 선교를 위해서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능력과 달란트들을 개발해서 찬양은 찬양으로 사역을 하고, 뭐 그러한 일들을 향해 잘 달려가는 그러한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친구들에게서 현실의 벽에 갇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친구들이 결국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해서도 사명과 비전을 주실 줄로 믿고 그곳에 가는데요, 한 2, 3년 지나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제가 물어보죠. 왜 회사가 너무 힘드냐?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는 이제 다닐만 하고 2, 3년 되니까 적응이 잘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힘들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왜? 늘 쳇바퀴 돌아가듯이 일이 똑같다는 것이죠.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하다 보면 일 저일 하다 보면 그냥 그 세상 일에 쫓겨다가 그 관계에 쫓겨가다 보면 나중에 한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더 난감한 건 이겁니다.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고 열심으로 능력을 가지고 준비를 막 하다가 덜커덕 결혼을 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결혼하게 해주신 결혼을 하죠. 그러다 덜커덕 애를 낳습니다. 그러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 키우느라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보내다 보면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애를 낳고 애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얼마나 꿈이 많고 능력이 많고 할 게 많았는데 내가 이거 지금 얘 때문에 맨날 잠 못 자고 애 먹이고 씻기고,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이런 일에 붙잡혀가지고 내 앞길에 대한 비전이 지금 얼마나 밀리는가 한탄하면서 저한테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한테는 내가 애를 버리라고 그럴 수 없잖아.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과 비전을 갖고 싶어 하지요. 또한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현실에서의 벽에 부딪혀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감과 패배감 가운데에서 넋을 놓고 지나게 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그냥 직장에 쭉 다닙니다. 넌 무슨 비전이 있냐? 무슨 사명이 있냐? 아이 뭘요? 그냥 이렇게 회사 잘 다니면서 돈 좀 모아가지고 2차적으로 이 돈으로 뭐 헌금도 내고 교회 일도 하고. 그래, 헌금 많이 하냐? 아유, 그 지금 뭐 많이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냥 빠듯하게 살지만 언젠간 주시면. 결국 그러다 그렇게 익숙해져 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들은 어떻게 내가 해결하고 얘기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오늘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중에 가장 높이 평가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 보면 엘리야를 굉장히 높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잘 보는 게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셔서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엘리사보다 능력에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능력이 2배 많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바랬던 것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래서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요, 엘리사가 한 기적이 더 많습니다. 엘리사가 한 역할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 안에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는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합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한 왕이 나타났을 때 이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딱 요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뭄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무슨 과부한테 가서 기름과 그 가루랑 그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땅에 한 3, 4년 정도의 가뭄이 있습니다. 몇 달만 비가 안 내려도 난리가 나는데 3, 4년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 얼마나 그 땅이 난리가 났겠습니까? 또한 이 아합 왕은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서 가뭄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엘리야를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도망 다닌다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나아갈 때가 됐다라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엘리야가 나갑니다.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을 아사라를 믿는 선지자들 수백 명을 다 데리고 오라고, 850명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수백 명이 먼저 제사를 드리죠. 아무리 제사를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자나보다 빨리 깨워라, 아주 여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는 딱 한 사람 나갑니다. 일대 수백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재물을 쌓아놓고 물을 붓습니다. 물을 잔뜩 부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단번에 그 모든 재물들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백성들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군요. 그때 엘리야가 거침없이 나갑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으라고.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를 거기서 다 죽여 버린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수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얘기하죠. 비가 이제 많이 내려서 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마차 타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빨리 갔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냐면요, 엘리야가 그 왕의 앞에 서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마차를 타는 아합보다 엘리야가 더 빠르게 달려갔다는 거죠. 그 앞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달리는 자기도 말보다 빨리 달리니까 얼마나 뿌듯했겠냐라는 거죠. 뒤에 아합 왕은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오, 엘리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기고 그 땅에 정의가 싹트고 잘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기가 거기서 안 끝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집에 와서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이세벨이 겁먹기는커녕 내가 오늘 그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이 이세벨은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더라면 자객을 보내지 사자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왜? 자기가 죽이기에도 엘리야는 이미 버겁거든요. 그러나 엘리야에 대한 이 분노가 너무 많았고 엘리야를 위협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죠. 엘리야가 그 사자의 얘기를 듣고 잔뜩 겁에 질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그 갈멜산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가 보았는데, 그가 마차 탄 아합 왕보다도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었던 엘리야였는데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는 위협에 이 엘리야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커다란 현실의 벽에 막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부엘세바까지 도망쳤다는 겁니다. 원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남유다로만 넘어오면 여기는 여호사밧이라는 좋은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국경만 넘어도 되는데요, 엘리야는 지나치게 내려갑니다. 남쪽 유다에서도 제일 남쪽 끝 변방까지 내려가서 피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세벨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4절에 보면 내가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정도면 난 됐습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절대로 나는 뛰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또 더 도망칩니다. 남쪽으로. 이세벨을 피해서. 그래서 호렙산까지. 이거는 옛날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런 산 이름이잖아요. 아주 밑쪽이라는 얘기죠. 40일 동안 도망을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세벨에게서 아주 멀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는 거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는 남았다고. 근데 나도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피해 왔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산 앞에 서라. 엘리야가 나가 섭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붑니다. 강한 바람을 통해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강한 바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려나? 지진을 통해서도 아무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근데 불이 내립니다. 완전 초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제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나 보다 기대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세한 음성이 들렸다 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미세한 음성 가운데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물으십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는 거죠. 엘리야는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도망쳐 왔다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내가 엘리야였다면 참 허망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여태까지 엄청난 일들을 해왔거든요. 수백 대 1로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제사를 드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알의 선지자도 죽이고 막 달리기도 하고 비도 내리고 막 가뭄도 있게 하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던 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왕비 앞에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다는 거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잘했다. 넌 그래도 굉장히 잘했다. 너에게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맡기겠다. 뭐 이런 엄청난 사역들, 엄청난 일들을 얘기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의 왕이 되라고 그래라. 예후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그래라. 엘리사에게 가서 선지자가 되라고 그래라. 이 말씀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사엘에게, 그 당시 하사엘은 그냥 부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후는 그냥 장군도 아니었을 겁니다. 엘리사는 어디서 뭐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엘리야인데, 내가 엘리야인데 지금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엄청난 일을 했던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가라, 예후에게 가라, 엘리사에게 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게 그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엄청난 사명을 맡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가 현실의 벽에 막힙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패배감에 젖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뭘 해? 이세벨이 지금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정의를 세우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제사까지 드리고 그렇게까지 하고 비도 내렸는데 바뀐 게 없잖아. 그런데 내가 이제 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무기력함과 패배감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의 기본을 세워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할 때 엄청난 일을 생각합니다. 엄청난 업적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돌릴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주기철 목사님 되라 그랬습니까? 다 베드로 되라 그랬습니까? 다 바울 되라 그랬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이 그러라 그랬습니까? 마더 테레사 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걸 시키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명과 비전의 시작은 일이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시작은요, 철저히 사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어떠한 일이나 사건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불이 나서 다 타고 가뭄이 들고 비가 내렸지만 그것으로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 근데 나중에 가면요, 이 엘리야가 이 세 사람에게 다 하라는 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을 수 있었습니다. 예후는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을 부었고요, 하사엘은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어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결국 엘리야는 엘리사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 이후에도 엘리야는 크게 일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나봇의 포도원 때에 아합 왕을 꾸짖은 거,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병들어 죽겠다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훈련시키고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고 하늘로 올라간 게 엘리야의 끝입니다. 별로 전면에 나서는 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엘리야를 기억하고 엘리야를 높일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갈멜산의 전투를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는 사명의 기본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일, 그게 예수님의 사명의 전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서 일시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냥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올라가시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일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때 목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을 잘하는 것이었더라면 한 마리 잃어버리는 양을 제껴 놓더라도 99마리의 양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잘하는 일입니다. 일이라고 한다면 99마리를 버려두는 건 잘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과감하게 99마리를 위해서 포기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고 싶어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하려고 내려오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라, 일을 시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직장 상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 사람들의 사명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일에 벌써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사명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곳에는 사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혼자 있을 때 보면 정말로 답답하죠. 그 아이를 안고 기르는 분이 박사학위도 받고 막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힘들게 박사학위 딴 게 얼마나 그게 진짜, 전 안 따봐서 모르지만 진짜 그거 정말 잔인한 일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공부하는 게 힘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아이 나가고 아이에만 매달리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비경제적이죠, 비효율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늘 일에만 매였죠.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바라봤죠. 일이 잘 됐더니 신났죠. 그러나 일을 할 수 없을 그때에는 그는 무기력해지고 패배자의 자리에 섰다는 거죠. 하나님 그를 일깨우십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일 많이 하라고 그랬냐? 네가 그 일 다 했냐? 너 혼자 다 한 것처럼 왜 그러냐? 너는 그냥 엘리사에게 가라.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제자로 키워라. 하나님은 기본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삶의 자리들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들, 여러분들 한 주간도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다가 한숨 질 때 많잖아요. 내가 사명이 뭐 있어? 밥 짓는 게 내 사명인가? 돈 버는 게 내 사명인가? 일을 생각하면 그런 것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이 사명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사명은 어디든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음을 앞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겐 사명의 이유와 사명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치료하는 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사명을 불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없고 나약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 거기에선 사명이 없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명일 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 많이 하려고 내가 전도 여행 몇 번 다녔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렇게 나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죠.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보살피려고 했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일어나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의 사명이었지 교회를 세우는 게 그의 사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늘 얘기합니다. 불평합니다. 말합니다. 이게 뭔가? 이게 여기서 비전과 사명이 어딨냐? 나에게 다가온 모든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사명을 사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직장,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직장에서도 네가 감당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사엘에게 나가라. 하사엘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거든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사엘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우시냐고. 내가 너에게 기름은 붓지만 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다.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하사엘의 칼을 맞게 할 사람들을 그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가야 될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니고 더 악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의 작고 연약한 현실의 벽에 나의 능력 가운데 눈물 짓고 한숨 짓지만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나는 사명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축복해 줘야 될 자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명감 가운데 불타오르셔야 된다는 거죠. 죽을 때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명을 불태우기 위해 젊은이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벌써 목소리가 달라지시지 않습니까?
아이를 기르시는 어머니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가능성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직장 가운데 늘 쳇바퀴 돌때 내가 뭘 하나? 거기에 할 일이 있습니다. 늘 바라보는 나의 동료들, 우리 동료들 다 믿어요. 할 일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 우리 교인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 그럼 나야말로 할 일 없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는 것, 거창하고 위대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사명감을 깨닫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